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토요일 새벽마다 룻기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텅 빈 나오미의 모습이 나오고 그 모습으로 룻기가 시작을 합니다. 흉년을 피해서 가족들과 함께 이방 모압 땅으로 갔지만 10년 세월 동안 그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텅 빈 나오미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가시는지가 또 텅 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지가 룻기의 큰 주제입니다. 이제 남은 두 모압 여인 출신 며느리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7절입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있던 곳에서 나옵니다. 텅 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우리에게 떡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한다면 저와 성도님들께서도 텅 빈 그곳, 있던 곳에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느리 둘까지 총 셋이 나오는데 있던 곳에서 나온다 할 때 이 나온다라는 동사가 원어로는 단수로 쓰였습니다. 한 명이 하는 행동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유다 땅으로 나오려는 나오미의 결단은 확고한 것으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두 며느리 역시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르바와 룻은 단순히 손님이 가면 멀리까지 나가서 배웅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시어머니와 동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까지 가려는 이들의 의사는 어느 정도 있는 걸까요? 8절부터 9절 초반에 보니까요. 유다 땅 쪽으로 셋이 얼마간 향한 후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첫 번째로 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이제 돌아가라 라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며느리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며느리들이 죽은 자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남편들이요 나오미 자신에게는 아들이었던 그 죽은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인 자신에게도 그들이 선대하였기 때문입니다. 한글 성경에 선대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룻기의 핵심 단어인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인애, 자비, 인자,
선대, 은혜, 긍휼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헤세드의 핵심은 약한 자가 공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 언약적인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보이는 자발적인 충성과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는 힘있고 젊은 며느리들이 늙은 시어머니에게 베풀 수 있고, 후에 힘있는 보아스가 아무 의지할 것 없는 룻에게 베풀 수 있고, 힘 있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헤세드 인애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동안 자신과 아들들에게 보인 이 며느리들의 이 헤세드 인애에 감사하면서 며느리들에게 여호와의 인애가 있을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인애에 맡기면서 더 이상 나에게 충성할 필요 없다라고 그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상반절에 또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 복을 나오미가 말하는데요. 두 며느리들이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 며느리들이 이제 새 남편 만나서 가정에서 평안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서로 마음 아니까 원망 없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이별의 입맞춤입니다. 9절 하반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가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자신에게 헌신을 안 해도 된다고 하면서 며느리들아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고 있고, 며느리들은 어머니와 함께 백성에게로 같이 돌아가겠다며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이때 나오미가 두 번째로 권면을 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집니다. 첫 번째 권면은 짧게 했는데 두 번째 권면은 그때보다 말도 양도 2배 이상이나 많습니다. 그저 마음이 없는 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의 인생을 위해서 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1절부터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매 절마다 내 딸들아 라고 3번 부르면서 권면을 합니다. 며느리들을 딸처럼 느끼는 심정이 느껴집니다. 며느리들을 그렇게도 돌려보내고 싶은 이유의 핵심에는 남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한 남자가 아들 없이 죽으면 그 형제가 형수와 결혼해서 이 형의 후사를 대신 잇도록 하는 계대 결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말은 자기가 늙었는데 다시 남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혹여 오늘 밤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애들이 자라기를 기다리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두 번째 권면에 남편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희망은 남편을 얻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인들의 희망은 남편과 자녀들, 특별히 아들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대에서 남편과 자녀가 없는 미망인은 몸을 팔거나 구걸하는 것 외에는 생계 유지의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부인 룻과 오르바에게는 다시 결혼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남은 소망이 됩니다. 한편으로 이 두 번째 권면의 끝부분 13절 후반절에 나오미의 텅 빈 쓸쓸함은 더 깊게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은 마음이 쓰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후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베들레헴의 여인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쓰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할 때 같은 단어입니다. 젊은 두 며느리를 지금 돌려보내려고 자기가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까지 하게 됐습니다.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이렇게 말은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자기는 개인적으로 불임의 나이, 폐경의 나이입니다. 안 그래도 흉년의 고통을 당했고 타향에서 남편과 아들들의 죽음까지 겪었습니다. 텅 빌 대로 비었는데 폐경이라는 개인적인 공허함까지, 늙은 여인의 몸이라는 공허함까지 더 깊게 사무칩니다. 그래도 며느리들은 돌려보내고 희망을 줄 수 있는데 나의 인생은 무엇인가 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더 깊게 사무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말을 직접 듣는 룻과 오르바도 마음이 더 시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 마음이 지금 쓰도다라고 하면서도 여호와의 손을 피해서 나오미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다스리고 있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에 나오미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 손 아래 겸손히 머리를 숙이며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도 알아듣게 말했고 그렇고 길게 이야기했으니 며느리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며느리들이 처음 권면 때처럼 울면서 큰 소리로 길 노상에서 울고 있지만 이번에는 오르바와 룻 사이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납니다. 상상해 보실까요? 남편 없이 미래가 불확실한 공통점을 가진 이 세 여인,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들이 함께 소리를 높여 울고 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영원히 다시 볼 수 없을 때의 입맞춤입니다. 서러운 여인들의 이별입니다. 이별 앞에 여인들의 감정이 북받치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오르바에 대해서 어떤 비난하는 태도가 없습니다. 오르바가 먼저 떠나겠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나오미가 먼저 떠나라고 했을 때 울면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권면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시어머니의 강력한 권면 그리고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오르바와 같이 결정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오르바의 상황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하실까요? 오르바는 그저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인으로서 상식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바가 나오미를 따른다면 역으로 이방 땅에서 과부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나오미도 그냥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고 오르바도 자기의 고향으로 가는 것 뿐입니다. 룻기에서 이 오르바의 역할은 비난받는 역할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조적으로 룻의 이 행동이 더 부각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식을 초월해서 그렇지 오르바가 상식적인 결정을 하는 거지 하는데 이 모든 상식을 초월해서 시어머니에게 충성을 보인 룻의 행동이 충격적이고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축복하는 이유로 그가 며느리들이 자신에게 헤세드 이 인애를 보였는데 그 인애를 가지고 앞으로도 시어머니만을 붙쫓아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과 사랑, 이것이 바로 인애라고 한다면 룻의 행동이야말로 인애의 행동입니다. 아마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는 개인의 자아 실현입니다.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때로는 가족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듯 가족도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은 정말로 불가사의한 존재입니다. 앞날이 창창한 젊은 여인이 남자도 아닌 여인을, 그것도 시어머니를 사랑과 충성심으로 쫓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
이방 모압 여인이 이런 인애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던 그 사사시대의 말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인은 나오미이지만 이방인이었다가 시어머니가 믿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여인은 룻입니다. 룻의 행동은 여호와께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붙쫓는 충성의 행동이 있었기에 룻은 모압에서 돌아온 여인이 됩니다. 오르바처럼 자기의 길을 찾았으나 결국은 여호와께 돌아오지 못한 여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룻처럼 시어머니에게 충성하는 인애 때문에 겉으로는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호와께 돌아온 여인이 될 것인가는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는 자기 삶을 찾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오르바입니까? 아니면 공동체의 연약한 멤버를 붙쫓으면서 결국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일까요? 후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풀고 붙쫓았을 때 베들레헴 땅에서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우연히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 헤세드, 이 은혜를 베풀면서 자기 소년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이삭을 편히 주라라고 하는데, 이때 소년들과 가까이 있으라라고 하는 게 소년들을 쫓아다니라, 편히 주라 하는 이 나오미를 붙쫓다 할 때의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끝내 하나님께서 룻의 이 붙쫓으며 인애를 베푼 행동을 보상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는 룻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구원 앞에 우리는 헤세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헤세드에 감격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정체성으로 오늘을 살아가신다면 그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연약한 지체들에게 헤세드를 베풀며 붙쫓는 선택을 하여 헤세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특징을, 이 정체성을, 이 영광을 진하게 드러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인애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인애하신 구세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에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우리도 자아 실현이 가장 큰 가치인 이 세상 속에서 연약한 자를 붙잡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붙쫓음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